예전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신 거 아시죠? 그 여기 성남에도 지진이 그 감지가 됐었습니다. 성도님들 느끼셨나요? 그때? 그때 혜지가 교회에 있었었는데 혼자 있다가 아주 놀래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지진이 나니까 교회 건물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4층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애가 이제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다 안 돼요. 그때 통신이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큰일 난 줄 알고 혼자 놀랬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자매가 아는 한 지인이 경주에 살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겁니다. 네, 경주의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너무나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딱 데리고 그리고 차를 타고서는 분당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이제 그 본가가 분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내려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때 몸소 느끼신 거예요. 다시 경주로 내려가려니까 두려워서 못 내려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분당에 계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어떠셔요? 성도님들은 불안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셔요? 안전한 지역으로 계시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저희들이 잘 살펴보면 안전한 곳에 있기 위한 인생의 투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모험을 뭐 어려운 곳, 힘든 곳, 오지 뭐 이런 데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분들의 입장도 뭐냐면 자기의 마음 속에서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얻어지는 편안함 뭐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맨날 불안하고 힘들면서 그곳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좀 나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조금 돈을 많이 버시는 것도 지역은 아니지만 사실 장소는 아니지만 조금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그 노력인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아니면 예뻐지기 위한 어떤 그 여인들의 모습도 좀 더 내가 좋아 보이기 위한 안전한 무엇인가를 갖기 위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딘가, 우리 안전지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교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게 적지 않게 좀 많은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만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이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생에 훔쳐 상속의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과 루스 곧 베델로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야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야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참 안 좋은 그 오랜 슬럼프를 빠져 있었을 때 그때 한 그 형제님이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해주셨어요. 네, 성도 집회였었습니다. 그 성도 집회에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아주 완전한 각성을 이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곱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새로움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오늘의 말씀은요, 34장 아니면 그 이전의 이제 말씀과 저희가 같이 보아야 될 이제 말씀입니다. 야곱이 많은 꾀를 부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갖다 꾀를 통해서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그 복도 꾀를 통해서 그가 갖게 되죠. 나름대로 자기의 꾀를 통해서 그러한 복을 얻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에서가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이 떠나게 됐었을 때 야곱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해주게 되죠. 거기에 유명한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것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돌멩이를 베고서는 잠을 잤는데 그 잘 때 하늘과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하나를 보게 되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줘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만약에 저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서 섬기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면 이제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해요. 야곱은 자기가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했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의 소산이 엄청 많아지게 만들어줬어요. 야곱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소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그의 삼촌의 그 소나 아니 삼촌의 양이나 염소들은 점이 없고 흠 없는 거 그런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얼룩지고 뭐 흠 있는 거 그런 것을 자기가 가졌는데 이러한 점 없고 흠 없는 걸 아니 그 점이 생기는 아니면 흠이 있는 이러한 양을 갖기 위해서 그가 새끼를 뵐 때 여기다 나무를 이렇게 세워놔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얼룩무늬 생긴 그 짐승이 나오나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꾀를 피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도와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래서 야곱에 많은 그 소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가 많은 소산들이 생기니까 이제 라반의 식구와 무슨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자기의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그 자기의 본가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도중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무슨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에서가 옛날에 자기 형이 나를 죽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다시 또 올라가면 이 형이 나를 죽일까봐 이제 두려움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소 아니면 양 뭐 이런 걸 먼저 보내가지고 뇌물을 먼저 바치죠.
뇌물을 바치고서는 이거 받고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생각으로 뇌물을 먼저 바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였죠. 하지만 야곱은 계속적으로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됐었을 때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러다 형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에서와 조금 떨어질 것을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그가 거주했던 땅이 어디였냐면 거기가 세겜이라는 땅이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3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34장에 대한 내용은 암음과 고통, 아픔 이런 모습을 그곳에서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야곱은 세겜이란 땅이 나름대로 자기에게 있어서 안전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에게서도 조금 떨어질 수 있었고요. 나름대로 거기서 돈을 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가꿀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 이 세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만한 어떤 준비들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자기의 딸이 그 세겜의 아가씨들을 보러 갔다 거기서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을 야곱이 써요. 아들들한테. 여기에서 어떤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조금 느끼시나요? 야곱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는 오히려 그 가족의 완전한 공포와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아들들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모습,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살육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갔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생각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그 아들들을 갖다가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모두가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35장 1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 있었을 때요. 그때 야곱은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쌓아놓고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엘호헤 이스라엘.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름대로 자기는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 세겜에서 이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가 라반하고 같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안전지대를 자기가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야 되냐면 베델까지 먼저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그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됐다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안전지대였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눈에 좋았던 데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었어요. 나름대로 좋은 장소였죠. 형하고도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내 돈을 갖고서 땅을 살 수도 있었었고 또 뭐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지대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모든 것이 거기서 다 깨지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야곱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었냐면 그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였는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안전지대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통해서도 아니면 뭐 운동을 통해서도 뭐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전지대가 어딘지를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안전지대가 어디셔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안전지대를 향해서 진짜 바르게 걸어가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가야 될 건 그 바른 안전지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도 저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신 겁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성도님들 안에서 무엇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냐면 진정한 안전지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야곱은 나름대로 신앙심도 가졌어요. 그러잖아요. 제단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경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놓은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이트 그 다음에 엘,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바이트라는 단어가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아시죠? 예,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안전지대를 찾기 위해서 저희 눈에 좋은 것을 찾아가는 인생을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순간적으로는 좋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쳐 올라왔죠. 왔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에서에게서도 좀 떨어졌죠. 뭐 돈 갖고 밭도 살 수 있었죠. 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만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요,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단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지대가 되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인생,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그 하루의 삶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오는 것, 이게 안전지대를 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보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안전지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야곱에게 이루신 것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전적인 약속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야곱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시니까. 그리고요, 내가 전적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베델에 올라가게 됐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야곱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5장에서 그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때 돼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자기가 어떠한 모습이 됐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가는 거죠. 저희들도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안에서 살고 있었고 죄가 우리들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때로는 방탄하게, 때로는 음행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모습이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몰랐을 때도,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었을 때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가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이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때 다 해결해 주신 전적인 그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됐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진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고백을 이뤘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고백을 이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이뤘습니다. 맞으시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나셨나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나요? 저희가 믿음이 있다면, 저희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희는 그 순간 무엇을 고백했냐면, 이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제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희가 안전지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죄들, 어려움들, 고통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일들, 결국 그런 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 제가 좀 그 마음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TV에서 나오는 그 많은 예능들 중에 어떤 예능들이 있냐면 뭐 혼술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전 옛날에 혼술이라는 단어가 뭔가 많이 고민했는데 혼자 먹는 술이 혼술이더라고요. 뭐 혼술 아니면은 추중 진담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술 마시면서 같이 이제 대화하고 이런 일들을 이뤄갑니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술이라는 것을 너무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근데요, 뭐 한 잔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분을 좋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냐면 술에 의존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두 잔의 술이 우리가 죄다. 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한두 잔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 술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술 취하지 말아라. 왜 그 얘기 하시냐면 술에 사람이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때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점점 우리들의 육체도 죽어가고 우리들의 영혼도 자꾸 누군가의
종속되어 있는, 사단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거를 하면 너희들 죄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안전지대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나 요즘 TV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를 향해 가셔야 돼요. 이 지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삶 속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야곱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얘기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게 되고, 야곱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그곳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디라고요? 베델이었었어요.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35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 식구들, 아니면 종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무엇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냐면 우상이 숨어져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숨어져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귀고리를 뺐다 그래서 우리 귀고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상의 형상을 담은 그런 귀고리들을 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어디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신상들, 금, 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디에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어버린 겁니다. 다 없애버려야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서 그가 비로소 어디로 가는 길이 정확하게 정해진 거냐면 베델로 가는 길이 정확하게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안전지대를 향해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들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것을 땅에다 묻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든 아니면 잘못된 그 어떤 거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땅에다 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냐면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저희들이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안전지대입니다. 신명기 말씀 잠깐 보시면요. 저희 신명기 6장 말씀 보시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쉐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쉐마라는 뜻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쉐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이 들은 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힘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이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식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걷어서 땅에다 다 묻어버렸던 것처럼 저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서 땅에다 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변하겠어요? 날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거짓말을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맨날 술을 드시던 분이 한순간에 술을 안 드시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줄어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한순간 나쁜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될 땐 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욕이 막 나오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당시 애들은 욕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요. 무엇을 고민했냐면 절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의 자세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진짜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뭔가 욕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 돼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바뀌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들의 습관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야곱도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다 걷어서 땅에다 묻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우상 숭배를 안 했을까요? 물론 그 중에는 누군가 또 우상 숭배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베델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줘요. 거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엘이 먼저 붙었으니까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그가 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베델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갖고 있는 안전지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었을 때 그때 저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안전지대를 떠나라라는 책 제목이에요. 그분이 얘기하신 중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 하란에서부터 떠나야 될 것. 하란이 자기 지배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그가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책을 지으셨습니다. 동일한 얘기죠. 내가 생각했던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는 거고요. 누가 말씀하신 안전지대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전지대로 저희가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 속에 저희가 있게 됐었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보았던 신명기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게 됐었을 때 진짜 우리들의 안전지대고 우리들의 전부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저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는 오늘 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느끼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안전지대를 향해서 걸어오셨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들을 가지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삶들을 이루어 오셨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임을 통해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이 저희가 가고 있는 안전지대를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안전지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